여러분은 혹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계략에 빠진 조선이 이순신 장군을 한양으로 압송하게 되고 그 자리를 원균 장군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계략에 따라서 결국 원균 장군은 대패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많고 많았던 조선의 수군은 다 깡그리 부서지고 죽고 단 12척의 배만 건지게 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선조 임금은 이 이순신 장군을 급히 내려보내면서 조선 수군을 재건해 달라고 합니다. 도착해 보니 12척의 배만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안 조선 정부는 이순신 장군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보냅니다.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이 말인즉슨 바다를 내어주고 육지에서 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장계를 올려보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조선 수군의 길을 내어주면 왜군들이 곡창지대를 점령하고 육지마저도 어려워지게 될 것을 내다보고 그리고서 그에 따르는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그 12척밖에 안 되는 배를 가지고 왜군과의 전쟁에서 100여 척이 넘는 배를 때려 부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은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그 임진왜란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담담하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은 책 난중일기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수군이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먼저 돌아보고자 한 그의 충성과 인내의 마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전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마음과 그리고 그 인내의 마음이 결국은 병사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조선 수군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헌신했던 한 명의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 인물이 행한 기록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또 세우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그에 관한 기록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많이 알려진 인물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에 대한 기록은 빌립보서에 단 2번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사역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조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이름의 뜻이 매력이 있는, 사랑스러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적인 배경이나 그의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본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노마에 머무는 집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냥 일반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이며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야 하며 그가 이제 빌립보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그를 환대하고 그리고 기쁘게 맞아줄 것을 당부하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사도행전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 보면 폭행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과 바다에 던져질 뻔도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숱한 모함과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사역에 전진한 나머지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목마르고 줄이고 굶고 각종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는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갇혀서 감시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식민지들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고 그 식민지 가운데 공포적인 정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로 붙잡혔다, 식민지의 사람이 죄수로 붙잡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 잃기 좋거나 갖은 고문과 고초, 고난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됐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상황이 좋을 리가 없고 그 혹독한 상황에서 바울은 옥에 갇혀서 집에 갇혀져서 이제나 저제나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신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은 위축되고 교회들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있던 성도들은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다시 하나 되어 바울을 위한 물품과 그리고 그를 도울 조력자를 보내기로 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수는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누군가가 옆에서 돌보아 주지 않으면 목숨마저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그가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교회와 연결해 줄 사람을 지정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무엇보다 교회의 뜻에 의해 결정은 되어졌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었고 또 재정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될 만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이런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픈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반응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들은 것을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면 근심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가 염려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왜 자신보다 자신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당부를 통해 빌립보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 속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지 않았고, 그리고 서로 분열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또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야. 서로 한 교회 안에서 각종 생각에 따라서 편이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가 될 수 없었고, 편이 갈려서 계속 교회 안에 교회가 찢겨질 정도의 위기, 분쟁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도 있었고, 사랑으로 협력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허물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새신자나 아니면 이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잘 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가장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쥐어 흔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들로 인해 극심한 분열이 있고 하나됨이 있지 못했지만, 바울의 이 애절한 편지를 받고 빌립보 교회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작된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돕기 위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 첫 스타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이후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그 이후에 계속 바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어주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성도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교회 가운데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교회의 성도 간 하나됨이 먼저이십니까? 에바브로디도 그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수고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과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면서도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소식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어질까, 아니면 공동체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까 걱정하고, 그리고 자신으로 인하여 복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랬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교회를 기억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고 섬기며 살아가셨습니까? 자신의 어떠함보다 교회가 온전하고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돌아보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픈 일이 있고 힘겨운 상황에 있는데 이를 외면하거나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그것을 감당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나만 아니면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교회의 아픔과 눈물에는, 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는 등 돌리고 교회에서 그저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 내 어려운 상황들을 나눌 장소로만 여기면서 교회 구성원과 교회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는 내가 올바른 성도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겨운 상황이 먼저여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은 돌아볼 줄 모르고, 우리 교회는 나에게 상처를 줬어, 우리 교회는 나에게 아픔을 줬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줬어, 나를 돌아볼 줄 몰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었어, 이러한 말들을 하며 정작 자기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아픔을 되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누군가가 몰라줘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자기의 어려움보다는 교회와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질 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했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섰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위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부 정도가 되는 로마까지는 무려 2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어느 정도일까?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고도 서울에서 다시 부산을 한 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운전을 해서 가보면 어떻게 되나 계산을 했더니
만 하루가 꼬박 넘어갑니다. 숨만 쉬고 운전해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치안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고 강도가 있고 해적이 있는 그 길을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 길을 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쓸 것을 챙겨주었고 거기에는 바울을 돕기 위한 헌금도 같이 있었습니다. 물품과 돈이 있으니 얼마나 노리기 좋은 대상이겠습니까? 가뜩이나 로마 제국에 잘 도착해서 전달은 잘했다 칩시다. 그런데 바울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입니까? 죄수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을 돕는다라는 일은 단순히 편히 도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너도 예수를 믿는지 아냐? 너도 이 바울과 한패냐? 얘도 죽여라. 얼마든지 자신의 상황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결정한 것에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힘써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가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만, 실질적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각자의 맡은 일을 잘 할 때 그 몸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나는 일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그만큼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잡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손가락이 일을 하는 것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거나 교회는 나에게 일만 시키는 것 같아, 나는 받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불평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은데 자꾸 뭐를 하라고 그러네, 이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되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누군가에게는 섬기는 일을, 누군가는 아픔을 돌아보며 위로하는 일을, 누군가는 기도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각자의 사명에 따라, 은사에 따라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맡은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새영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죽을 병, 그것을 먼저 염려하지 않고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바브로디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한 문제도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에바브로디도는 지극히 빌립보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관심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또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로마 제국의 매서운 탄압과 그리고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하는 말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서 물품을 쪼개어 보내고 돈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왜 나한테 그 일을 맡겨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2000km가 넘는 거리에 그 위험한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갑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위협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길이지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며 더욱 하나 되고 더욱 복음의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누군가의 그 크나큰 아픔과 눈물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는지, 그와 함께 손을 맞잡고 걷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그 마중물, 그 미랄이 내가 되어서 썩고자 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단히 울게 됐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나로 인해 아파했었겠구나. 누군가는 나로 인해 마음 염려하고 불편했겠구나. 나는 과연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세용강교회에 속한 부목사로서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는가? 돌아보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눈물이 나고 나로 인해 아파하고 있을 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이제 글렀다, 빨리 숨어야 한다 말하기 바빴던 그 시대 속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며 내가 막아내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두렵고 무서워도 기꺼이 나섰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 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만난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자 했던 에바브로디도,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글렀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이제 교회 부흥은 더 이상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섬기며 일으켜야 할 새영광교회와 사랑하는 내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랄이 되어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먼저 미랄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나는 비록 부족하나 주의 걷는 크시오니 그 능력으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성도들을 높여주는 성숙함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새영광교회와 다른 교우들을 세워나가시는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